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마지막 권면 이가 동고의 말씀이죠.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이 로마서의 말미에 이런 내용을 실어서 함께 보내는 이유는 17장에서 보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현실적인 이익을 따라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성도들을 뿌리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았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이 회당 가운데서 유대교회 교리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했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 선교를 할 때에 바로 이 회당을 거점으로 했다는 거죠. 먼저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일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교제하는 이방인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전하는 방식을 취했던 거예요. 이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도 아직 과거의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버리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의 안에 들어온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는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것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복음을 받았지만 아울러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유대주의적인 의식을 가진 무리가 교회 안에 공존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이 두 무리의 충돌이 서로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죠.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큰 혼란과 시험을 가져다 주게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면 기독교회가 본디 유대교의 그 뿌리를 두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거의 구분하지 못했어요. 기독교가 단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당시 기독교회하고 그리고 유대교적 율법주의와 충돌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를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에 말하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유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기독 신앙에 들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서 이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내용, 기독교 진리의 내용들에 대해서 10분의 1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들이 많았었고 그나마도 율법주의와 혼합된 신앙을 소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내용을 조금 재설명을 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던 거죠. 게다가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죠. 이런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분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신앙의 행위들을 보였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공핍하고 부자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로 믿자 마음으로 기독교 신앙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는 구속자가 아니라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처럼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러 온 자였을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시대에 반항하고 선동꾼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들의 눈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족 가운데 속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든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 맹세한 자들 이렇게 여겼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도록 아브라함의 언약을 넓힌 사람 정도 그렇게 정도만 이해했었죠. 예수가 오셔서 자신들의 죄를 계속해서 죽으셨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기독교 진리를 수긍하지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면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안 바꿨던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런 신앙의 의식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식이 아니고 율법은 구원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가르치죠. 이런 노력들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안에 있지 않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얻은 구원은 그 자신에게 그 자격과 조건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행위가 만들어낸 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지 않는다고 그래요. 모든 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도 공로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모든 행실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 그리고 구원과 심판 사이에서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중립지대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였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외에는 아무런 대안도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의와 거룩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선택해서 행할 능력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죠. 죄의 종.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열심의 결과이고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자들이고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설령 그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고 소유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 신앙 체계 안에 율법주의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구원은 한 사람의 자격과 능력과 조건과 행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왜곡되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음과 따라서 결코 자랑할 수 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서 있는 모든 이들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만 있을 뿐 자기의 선택이나 결정에 대한 대견함 혹은 자찬 그것들에 대한 응분한 대가로서 구원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감사와 더불어서 무엇과 더불어서 있냐면 감사와 자랑이 더불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른 선택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다른 사람과 다른 순종과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지 제법 오래된 사람 그리고 그 신앙을 나름 열심으로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현상을 많이 발견을 하죠. 특별히 이들 중에서도 보면은 젊은 혈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고 또 예를 들면 페라처치 교회 밖에 있는 선교 단체들에 의해서 선교를 받고 또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과 의식에 잡힌 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냐면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는 자신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엇이 함께 따르냐면 저주가 함께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너는 복음을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저런 나쁜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지옥과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그렇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당신의 주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죽어있는 당신의 우리들의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들이 복음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자, 자신의 순종과 헌신들이 자신이 보다 나은 신앙의 행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날마다 자신이 온전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없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자기 부인의 태도는 결코 찾을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확고한어조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모든 열정과 힘을 다 쏟아서 헌신하고 수고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에 대해서 나는 육체의 구원들에 대해서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도의 마음 가운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그는 금방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선한 것들을 기대게 되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다는 증명을 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는 인간 안에 있는 그러한 죄의 성품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고개를 숙이기 싫어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진실함과 성실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죠.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때 어떤 것들을 찾아내야 되느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갖는다거나 하는 것들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낼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을 나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 내가 의롭고 선하고 착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웃하는 사람들의 잘못과 연약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그래서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걸 주의해야 해요. 이런 스스로를 그렇게 다른 사람과 구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그 주의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죄의 특성이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과 크게 충돌하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자랑할 만한 거리를 찾고 자신이 의롭다고 증명할 만한 방법을 구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이에요. 심지어는 나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죄를 저지르는 것조차 불가피하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죠.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은 설령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네가 하는 일이에요. 네가 하는 일들은 설령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가식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네가 어리석고 조심성이 부족해서 얻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얻은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마음과 그런 선택에 따라서 얻은 것이고 네가 얻은 구원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너에게 주신 헐값으로 주신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구원은 값진 것이고 네가 가진 구원은 보잘것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다 치지만 옆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행태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 그것들을 경시하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형제됨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많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식구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귀하게 여깁니까? 별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그런 태도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시험일 뿐더러 깨어서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눈에 띄지도 않는 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망하게 해요. 이런 죄악된 분위기가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게 되면 성도들은 큰 시험과 어묵에 빠지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 그들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줌으로써 교회를 신앙 안에서 다시 안돈시키고자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은 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현실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분 앞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다거나 자격을 갖췄거나 지식이나 지혜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전제에서 볼 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건을 갖췄느냐 역시 그의 행위의 원자함을 평가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이나 양심이나 아니면 상식의 잣대로 재더라도 그에게 분명히 모자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옛사람의 연속선상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새롭게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거라면 저 사람이 이런저런 상식과 도덕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었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는 옛사람과 단절된 사람, 그건 모두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도덕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이해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나는 이만큼 높은 도덕적인 수준 그리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 못지않는 부럽지 않는 그런 멋진 삶을 산 거예요. 흠이 없이 산 거예요. 또 남들 못지않게 몰상식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는 과거의 것들과 다 단절되는 거예요. 다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태까지는 과거까지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보육받은 그런 대로 살아갔더라면 지금은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녀로 부르신 거룩한 주님의 백성,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사실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이런 안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반대로 그것이 없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자랑 그리고 허영 이거 하지 말고 반대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자랑과 허영들이 우리들의 어떤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랑해야 될 존재도 아니고 허영을 부려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랑할 수 있다면 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는 것들을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주눅 들고 한탄할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어떤 것들이 세상 가운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눅 들고 한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끄사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에 대해서 온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주눅이 있으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전면을 우리가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보다 내가 비록 작고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이 없어야 되고, 반대로 내가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가 그렇게 되는 것만큼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마땅히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할 수 없고, 그 반대로 교만하거나 우쭐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조건이나 신앙의 모든 영적인 모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면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하다고 해서 우쭐거릴 이유도 없고, 내가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 윤택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기죽을 필요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의 어떤 지식 면에서, 교육 정도 면에서 조금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서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조금 못 배웠다고 해서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아부라고 할까요? 그 밑에서 주눅들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다 새로운 존재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의 의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아울러서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혹은 미연에 방지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과정들도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됐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그래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실패로 끝나지 않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우리는 결코 실패로 우리의 구원을 끝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좌절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방황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표 터지는 일들은 있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온전하심으로, 완전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너는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너는 내 실망만 시켜서 안 되겠다. 너는 내가 준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위반하고 살고 결코 한마디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확인됐던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자기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이고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나 열심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느냐의 여부도 구원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결코 중간에 유기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전혀 쓸데없는 자랑거리고 전혀 쓸데없는
싸움거리인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에 대한 구원 여부가 시비가 되면 큰 시험거리로 등장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로 인해서 구원의 차별성이 기독교의 사랑의 연합을 해치는 주범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재차 짚고 넘어가지 않고는 이 편지를 끝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16장 17절 이하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거죠. 본문 17절에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일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들에 대한 경고를 아주 단호하게 하잖아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은 단순하게 자신의 배를 위해서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거치게 하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서 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의 어떤 열심을 자극시키고 그리고 분발시키는 건 좋은데, 그것들을 가지고 성도들 서로 사이에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서로 쟁투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그 많이 있죠? 교회에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이런 미친 짓도 해요. 새벽 기도, 주일 기도 이렇게 표 붙여놓고 며칠 참석. 40일 새벽 기도 스티커 하나씩 붙여가지고 며칠 참석한 사람, 며칠 참석한 사람. 상주.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렇게 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져요. 그리고 경쟁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장로도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못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못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뿐만이겠어요?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순위를 매게 돼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장로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장로가 못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병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복음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결코 그것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본분으로서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들로 경쟁 시험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은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 안에 썩고 곪게 돼요. 그 안은 마치 등치는 엄청 컸는데 비만이 돼가지고 당뇨가 생기고 별 질병을 다 안고 사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거예요. 자, 본문 17절에서 우리가 이 17절을 통해서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들인데, 신비주의, 기독교 신비주의. 기독교 신비주의는 기원 후 3세기, 4세기에 등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까지 염려하면서 이 글을 쓴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신비주의는 성도들의 신앙을 오도하는 데 상당한 역할들을 했고, 지금 우리 신앙의 이해도 상당한 영향들을 끼치고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 하면 또 반대로 신비주의, 이 두 개가 기독교 신앙을 호도하는 데 있어서 쌍두마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신비주의는 뭐냐면, 우리 신앙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예요. 기도나 묵상으로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온전하신 간섭으로 그렇게 되든지,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완성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예수를 닮아 거룩해지고 죄를 짓지 않고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이루고 싶은 그런 소망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 어디여도 그런 일들이 어느 한순간의 깨우침이나 특별한 방법으로 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그것은 자연의 이치와 똑같아요. 우리 육체가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매일 음식물들을 섭취하고 그 가운데 몸이 조금씩 자라나서 몇십 년에 걸쳐서 어른이 되듯이 우리 영적인 성장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영적 자양분들이 공급돼야 되고 삶의 정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성도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그 과정 가운데서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하고 순종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의 경험들이 켜켜이 잘 쌓여서 한 신앙의 현재의 모습이 한 신앙인의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이러한 성장의 신앙의 성장의 기간들, 시간들, 과정들이 없이 특별한 경험이나 아니면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성도의 신앙의 성숙이나 거룩한 삶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청서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먼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을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어떤 체험이나 기도의 응답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굉장히 가까우신 분 중에 한 분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맨날 자요. 맨날 자요. 그런데 설교 내용을 알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신기할 노릇이에요. 설교 내용을 안다니까 얘기도 해요. 분명히 자요. 고개 쳐갖고 자는데 그래요. 그분은 자면서도 듣나봐요. 실제로 그래요. 자면서도 당신 다 듣는다고. 그런 분들 꽤 있죠. 꽤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야. 물론 특별한 신앙의 성장의 자극을 받아서 본받하는 일들이 있죠. 보면은 전에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기도 하고 눈이 밝아지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어요. 전혀 없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룩에 대한 선한 것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그런 열망들이 불타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과 부여움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일들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에 관한 일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 감격을 가진 때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그래요. 그게 2년, 3년, 4년, 5년, 10년, 5년 지속되는 거 보셨습니까? 2년도 지속 안 돼요. 1년도 사실은 지속 안 돼요. 그렇죠? 지속 안 돼요. 왜 지속을 안 되냐면 이때는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야 돼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이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기독교 신앙인으로 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이라는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향하는 동력을 제공을 해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길들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확인했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트레킹에 관한 잡지를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뚜르드 몽블랑 혹시 뚜르드 몽블랑 해본 적 있으십니까? 몽블랑 투어예요. 뚜르는 투어잖아요. 투어. 프랑스 말로 그 몽블랑 산 그 기사를 봤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이제 심장이 뛰면서 강렬하게 그곳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몽블랑 트레킹으로 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휴가를 내고 드디어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뭐 그것을 향해서 비행기를 오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행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목적지가 생겼다는 것과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자신이 직접 그곳을 향해서 걸음을 걸어 가야만 그 성장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울고 불고 이를 앙다물고 혈서를 쓰고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불을 지피는 것일 뿐이에요. 목적지에 도달한 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기도원에 갔다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기도원에 딱 갔다가 집을 방문을 딱 열었더니 집이 개판 5분 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참고 싶었는데 확 치밀어 오르죠. 그것부터 시험이에요. 그것부터. 사실은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원에 있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현실과 딱 마주쳤을 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엔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과정은 절대로 순탄치 않을 것이고 속전속결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심지어는 월반도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 인생의 끝은 어디라고요? 어디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무서우십니까? 그때서야 끝나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 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우리를 그토록 오랫동안 손꼽아 기다리셨던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행위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그 끝은 다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단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답은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이하에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를 고린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러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고린도후서 없어요? 미안합니다. 고린도후서 14절이에요. 제가 빼먹었나 보네요. 주 예수 다시 읽을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을 경험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 거 하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들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함인데 그 모든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그 길을 각자가 가는 상황과 형편은 다 달라도 또 그 속도는 달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환난과 역경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이 좀 더 온전해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 편할 때 머리를 쓰지 않아요. 절망과 비극이 없을 때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어려워져야 깊이 생각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반드시 거룩하게 되고 영광과 그 중한 자리에 가는데 필요한 여정으로서 험한 인생길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세출의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을 남긴 이들을 보세요. 그들의 인생길이 어떠했는지 그 누구도 순탄하고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인생 역정이 인간과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했고 그런 결정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를 순탄한 길로만 인도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죠. 여러 가지 전쟁의 위험도 겪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 만나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외적들의 침입도 받기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케 하신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더할 나위 없고요. 물론 그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따라서 그가 어려운 길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비로소 그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꼭 이렇게 고달픈 길들을 걸어야만 영광의 자리에 가냐. 단호히 그렇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험난한 인생길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권에 순종하기를 배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는 바로 그 사실을 더해줘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직분을 수행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 땅에 딱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멋있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유유히 승천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도 오셔가지고 어린아이로 오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훈련하고 연습하셔서 온전해지셨다고 가르치시는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그가 메시아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도 순종으로 고난받으신 고난으로서 배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더라고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5장에서 얘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온전함이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배우고 찾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의 완전성과 그 풍부함의 그 유일한 어떤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길들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해지는 그 고난과 시련을 싫어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선한 길로, 쉬운 길로 그렇게 가고 싶고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고 그 길을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고난과 눈물과 고통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것은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낮은 지위에 있거나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그들에게 느닷없이 뜬금없이 뭐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지위가 높아요. 실력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요. 내가 이런 존재로서 이런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오로름과 박수갈채와 그리고 고개 숙임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낮은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내가 그 형제보다 그 자매보다 내가 낫지 않는 자인 것을 자신의 깊은 신앙의 면면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일들이 그게 고난 아니에요? 그거는 쉬운 겁니까? 그 엄청 고난이거든요. 차라리 없이 다른 사람 앞에 숙이는 게 쉬워요. 그렇죠. 많이 갖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아프고 고생스러운 것보다 더 고생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 분이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그런 거예요. 이런 뭐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구원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의 온전한 삶의 행실로 하나님도 그가 말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 결코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래서 고난을 교만할 수도 없고 동시에 전망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고달프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거룩하고 온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제발 부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나는 요즘 별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으니까 그럭저럭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 몸부림하셔야 돼요. 세상 것들을 붙들지 않고 그것들로 내 힘과 자랑과 나의 만족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만 나의 기쁨과 만족을 삼으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에 자존심을 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이런 능력과 이런 그 재주가 있는데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고개를 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율법주의가 생기고 또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신비주의가 생겨요. 제발 자랑하려거든 자신의 낮은 것 때문에 자랑하세요.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자신의 부함과 높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시험에 빠질 거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신앙까지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지를 살피시기 바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성경이. 오늘 본문은 단호히 이렇게 말해요. 이 같은 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부디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로서 분별과 지식으로 채워가시기 바라요. 이 책임은 누구에게도 떠넘길 수 없고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진실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그렇게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위기의 시기에 가까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모든 악의 세력을 짓밟고 영광의 나라를 완성하실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그날을 기다리시길 바라고 그날의 기쁨의 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